성광, 성광, 성광. 오늘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 되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여러분 이 한국전쟁은 잊을 수 없는 전쟁이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나라 이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왜 한국전쟁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6.25 한국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6.25의 이 노래는 부르고 끝날 노래가 아니라 지금도 불러야 되고 또 앞으로 이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역사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새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애굽의 상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세대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맥이 이어져 왔었던 것이고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부모님 세대가 계속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신비에 새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 시대로 흘러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벌써 3세대입니다. 3세 그리고 4세대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 역사성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엄청난 카오스,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바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6.25 전쟁 몇 시에 터졌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설로 알고 있는 시간은 몇 시죠? 새벽 4시입니다. 빨리 보는 분들은 새벽 3시에 터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5시다 6시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설로 나오는 그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여러분 참 묘해요. 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마귀와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민족적으로는 참 아픔과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6.25 사변을 통해서 한국 전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기독교의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유산들이 유교를 통해서 피난민들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쫙 흩어지게 되잖아요. 특별히 산골짜기 속으로 흩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장소마다 뭘 했는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거기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 사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이 목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러고 전쟁통에도 그러고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뭘 했는가? 십자가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광교회가 1952년도 7월 13일 날 세워졌잖아요. 이게 전쟁통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지만은 이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솔직한 얘기로 한국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강대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될까? 그 국제 정서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이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사를 끌고 갈 만한 힘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국제 질서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안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의 운명이 마치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통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마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미 결론은 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딱 진영이 갈라지고 나서 지금 수십 년을 흘러오면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미 만천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안전하서나 기도.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시고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통일의 그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 나오셔서 살림등대에 기도 카드를 넣으시고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쓰시고, 하나님 모를 줄 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성서 역사가 우리는 남의 역사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치고받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동족 산장의 전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이 망해버렸잖아요. 그쪽이 망했을 때 남쪽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왜 저 나라가 망했는가? BC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걸 보면서 교훈을 삼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안 그래야지. 그 삶의 어떤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레슨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거기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교훈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35년 이후에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망해서 이 두 민족이 어디로 갔는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도저히 하나가 안 되던 남북한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 뺏기고 1800km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는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과 갈등, 사상,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좌파, 우파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에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서, 그 일을 만나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얻어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꼭 맞아야 정신 차리고, 뺏겨야 소중함을 알고, 거덜나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6.25가 벌어진 바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통일도 다른 통일 아닙니다. 공산주의 통일,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가슴으로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큰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3일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6, 27장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진 것이 바로 쌤통 심리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이 두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에 26장, 27장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의 28장에서 두로의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가치고 그 나라의 혼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럴까? 지도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바르게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왜? 그 자리는 언젠가 올라갔지만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를 잘 펴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오늘 28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그냥 두로 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옛 바알 3세입니다. 3세 또는 2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옛 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의 2세 또는 3세 왕입니다. 이 옛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났느냐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옛 바알 1세의 딸입니다.
근데 이 두로의 왕들의 이름은 전부 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알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 옛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지금 살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귀신을 섬기면 그 나라가 무엇을 섬길까요? 귀신 섬기죠. 왕이 마귀와 사탄에게 지금 눌려 있으면은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상과 살림의 자리 속에 철저하게 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로 왕은 바로 누구냐면 옛바알 3세,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고 있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28장 1절, 또 뭐가 임하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 성경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쫙 전한 다음에, 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패권국입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옛바알 3세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두로 왕 옛바알. 그 사람은 가장 지금의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인자입니다. 어제 살펴봤잖아요. 무역하는 나라가 22개 나라입니다. 무역 품목이, 와, 세상에 이런 무역 품목을 가지고 거래할 정도로, 그리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바닷 가운데 800m 떨어진 거기에 요새를 지어놓고, 그래서 거기가 침략을 당하면 육지로 피난하고, 육지가 공격을 당하면 바다로 들어가고, 이게 누구 하나도, 심지어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두로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통치하는 통치자 입장으로서는 전 세계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2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로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두로 왕이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뭐예요? 신이다 라고 스스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두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바다 위에 누워 있다 라고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 통치자의 사상입니다. 이 통치자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뭐냐면 이 옛바알 3세가 나는 신이다. I am a God.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바다 위에 누워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뭐냐면 여기에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우상화 작업이에요. 나는 신이다. 이 자기 우상화에 지금 완전히 이 두로 왕은 거기에 완전히 폭 빠져 있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교만하구나.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정점이 바로 뭐냐면 자기 우상화예요. 그러면 자기 우상화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는 신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두로의 왕만 나는 신이다 생각하고 살까? 아니면 우리들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자기 우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보실까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면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자기 우상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바로 내가 신이에요. 이게 나가 중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참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이 절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바로 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런 요소를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상화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신, 너는 사람이야.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돼서 신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바다 위에 누워있다. 아니, 바다 위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떠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응? 아니, 1년 365일 바다에 누워있으면 떠있어요? 가라앉아요? 저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뜨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가라앉아야 정상이지 왜 뜨냐고. 아니, 바다 위에 지금 누워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암시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다로 가는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살아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음 위에 떠 있다, 그 이야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에서 듣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왜? 나 신이니까 나는 안 죽는다,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바다 위에 지금 누워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표현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두로 왕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인간일 뿐이야, 넌 죽어.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고,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삽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불멸의 존재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 두로왕도 마찬가지거든요. 풍요로운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최고의 통치자, 그렇게 생각 속에, 이 개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간일 뿐이다. 너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제의 수요일을 지키는데, 그 제의 수요일에 뭘 하는가? 이마에다가 1년 전에 있었던
종려주일에 썼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뭐라고 해놓으면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요.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두루 왕에게 지금 그 엄중한 이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이 두루 왕의 중간 부분에 애가가 나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쭉 이렇게 지어서 부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시돈은 두로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제국의 중요한 두 도시가 밑에는 두로가 있었고 위에는 시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고 짤막하게 시돈의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는 이 6.25 바로 터진 오늘 이 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 내가 모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 야곱의 그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26절의 말씀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구절이 43번 나옵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지금 모압부터 암몬부터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암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손에 모든 나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 포로를 끝내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6.25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에 주신 아픔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외칩니다. 성광!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다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6.25 70주년 이 아픔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우리들도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 자식들도 잊어서도 안 되고, 왜요?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역사의 아픔의 고통이 다시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남북한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지금 50배입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북한이 훨씬 나았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남북한, 이제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딱 하나, 핵무기 하나 빼놓고. 그때 핵무기도 말이죠,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한반도는 어떤 의미에서 핵우산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북한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하나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 속에 살아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들어 쓰시고,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으십시다.